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작은 도둑질이 나중에는 황소까지 훔쳐가는 그런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이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실 때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여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그가 말하기를 수치숨과 그리고 숨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죄악에 대해서 가인을 소개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가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참 아픈 이야기를 해요. 그가 그 아들을 그 동생을 죽여놓고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가 7배나 더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제약이 람에게 이르러서는 77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살인을 즐기고 타락의 가장 극치의 모습을 보는 것이 람에게 제약의 모습이죠. 이 제약이 드디어 노아의 홍수 때에 이르렀을 때는 관영하여 온 땅을 뒤덮게 되어집니다. 백백이 이 죄가 차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홍수 사건은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이미 이 노아 하면은 그 홍수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시판을 주신 이유를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하나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셨다고 말합니다. 보셨다. 이 말은 깊이 보시고 진단하셨다는 말이에요. 깊이 보시고 진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았는데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 죄악이 어느 정도냐면은 빽빽하게 틈이 없을 정도로 이 죄악이 가득 찼던 것을 하나님이 진단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과잉 대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만큼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CCTV에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끝자락에서 어떤 형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이 안에 있는 그 정부에서 설치했던 CCTV에 사각지대가 있어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는데 혹시 교회 CCTV가 끝자락에 달려 있는데 볼 수 있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이쪽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CCTV는 선이 끊어져서 녹화가 되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마트에 이미 갔다 왔는데 마트에도 CCTV가 안 되더라고 그러셔요.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것도 CCTV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알고 계시고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마치 내가 손바닥을 바라보는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과 처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던 이 모든 일들 세상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교회도 알아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신들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셔요. 죄악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빽빽하게 찼던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을 한탄하셨다. 우리 개역 한글 표현에는 후회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후회하셨다. 내가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다. 내가 사람을 보고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보고 한탄하셨다. 분명한 것은 신에게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에는 두 가지가 없어요. 바로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단어가 없고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기 때문에 한탄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말씀을 하신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감정을 표현을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처럼 신인동령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표현을 가져서 그 아픈 가슴, 아픈 상태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한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원문의 그 근원이 한탄이란 근원은 한숨이란 단어입니다. 한숨을 쉬셨다. 한숨을 쉬셨다. 여러분 한숨이라는 것은 깊이가 다릅니다. 조그마한 이럴 때는 작은 한숨이지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 이번에 국가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 모든 의식이 있는 국민들은 그 깊은 가슴 속에서 특별히 저처럼 강조 민주항쟁 운동에 있었던 저 같은 사람들은 계엄령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알기 때문에 가슴 속에서 끌어나오는 한숨이 나오는데요. 말을 못하고 입을 다물고 멍하니 TV만 멘붕 상태에서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한숨입니다. 깊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나누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한숨을 쉬셨을까? 왜 한숨을 쉬셨을까? 여러분, 한숨은 깊이만큼 그 사람의 감정의 깊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감정의 깊이는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참으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며 참고 참으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더 제약이 관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받던 것처럼 이 한숨의 그 깊이를 알려면은 무두셀라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를 더 올라가서 보게 되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였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잖아요. 무두셀라란 그 이름의 뜻은 병기 혹은 무기, 창을 던지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낳아놓고 나 심판, 이렇게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받았던,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바로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두셀라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이름을 지으시고 너가 떠나게 되면, 너가 죽게 되어지면, 너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면 이 땅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완전히 이루어졌는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던 것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졌죠. 창세기 5장 2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고 그가 죽게 되어집니다.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때의 노아의 나이를 600세가 되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홍수의 심판이 일어나고 온 땅을 덮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에 나는 것을 비롯해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이르기까지 그 심판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학자들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인구가 몇 명이 되었을까? 이 계산을 합니다. 약 10억 정도 되었을 것이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인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969세가 되도록, 근 1000년이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참으셨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 살 날은 이 땅이 끝날 날이 120년이 되리라. 120년 후에는 홍수가 날 것이다. 120년 후에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체적으로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육이 되었습니다. 육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이란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육을 입고 살아가는데 육이란 단어가 무엇인가? 육이란 단어를 우리 이 주석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이란 단어를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이 단어로 주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악이 관영했던 인간의 타락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24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28절에도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셨다. 우리가 죄를 짓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육이 되도록 내버려 두셨다. 알아서 해, 이 말입니다. 알아서 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나면은 부모들은 말로 첫째, 너 처음이야? 너 두 번째야? 너 세 번째야? 이렇게 숫자를 세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좋은 말을 할 때 들어 그럽니다.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래도 들지 않으면 세 번째로 너가 알아서 해. 너는 끝이야.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관계야. 너 알아서 해.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도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보지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기다렸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를 원했고 더 나가서 에덴 동산처럼 이 에덴 동산의 그때처럼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내버려 두었다. 그게 육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내버려 둔 하나님이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신 겁니다. 그 평온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픈 감정의 상태입니다. 왜 심판을 받았을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함께하지 않겠다. 영원히 하지 않는가? 이것을 해석하기를 학자들은 부분부정이라고 말합니다. 부분부정입니다. 신약시대 사단 우리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영원히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택한 자기 백성들은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그 자녀로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들은 한번 따라설까요? 지옥 갈 수 없다.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성령님은 여호와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번째가 죄를 억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를 억제하시는 거예요. 억제하시면서 죄가 더 관영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의 양심의 법을 두셔서 더 이상 죄악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근데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세상도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억제해 주십니다.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질 때 성령님은 내 안에 찾아와서 너 그래봐. 너만 손해야. 너만 손해야. 너 그 길 걸어가서는 안 돼. 그 자리에 서서는 안 돼. 온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가 사는 거야. 온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너가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죄를 막으셔요. 억제하십니다. 그래서 죄악이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끊임없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120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그 기간을 정하시면서 돌아오기를 책망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야. 물심판을 받게 될 거야. 동일하게 마찬가지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이 지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간수한 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버려 두신다면 여러분 지구상에 있었던 핵폭탄 몇 개만 터져도 이 지구는 박살이 나고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물심판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하나님께서 120년이라는 그 경고를 들어도 저들은 듣지 않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120년 동안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지만 불과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육의 길을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그래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 앞에 길을 열고 들었던 노아와 노아의 8 식구만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받는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끊임없이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성령에 대한 제 백화가 썼던 우리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 선생님, 이 목사님의 글을 7장까지 있는데 6장까지 읽었습니다. 그 성령님 오늘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 개혁주의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너무나 감동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신학으로 다 담을 수가 없다.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성령님은 이렇게 일해 가신다.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해 가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도록 역사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노아가 그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그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8절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때 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당시에 그 인구가 10억이라는 인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어떻게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늘 찾아옵니다. 어떻게 노아만 그 은혜를 입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은혜를 받은 이유를 현태가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의롭고 개역 한글판에서는 흠이 없는 자다. 의롭고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이 땅에 어떻게 의롭고 흠이 없는 자가 있을 수 있어? 나는 매일 죄를 짓는데 내가 보고 짓고 듣고 짓고 생각으로 짓고 끊임없이 죄악 덩어리에 있는 내 모습인데 나도 노아의 홍수 때 그때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까? 자, 당대에 의롭고 의인이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다. 이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짓고 죄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흠이 없고 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에녹이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에녹이 30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자손들이 그 안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속 썩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행했다고 하는가? 노아도 역시 동일하게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찌 보면은 600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이 동행했다는 이 원문의 끝을 보면은 이겁니다. 피아노 반주를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피아노 반주. 제가 음계가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렇게 말했더니 그렇게 아신 분은 웃으시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모르신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제가 찬양을 할 때, 찬송을 할 때 피아노 반주자하고 이 음계가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장단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넘나디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 반주자는 한 방향을 향해서 맞지 않고 틀릴지라도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이 말이에요. 동행이란 말이. 내가 완전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지나, 내가 넘어집니다. 내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의 방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의 방향의 길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때는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드리지만 내가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을 하고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체하여 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자 하는 것처럼 그런 길에 들어서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걱정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에 수없이 갈등할 때도 있고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민 속에서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아 육의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일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 가운데 한 날을 구별하여 이 복된 주일날을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일주일 내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예배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 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 이것이 동행이란 단어예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이 돌려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집니까? 넘어져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폭포수 같은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어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6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아니 내가 어제도 범죄했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범죄했는데 지금도 내 생각 속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범죄함의 모습을 내가 안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죄를 지었고 그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 또 죄를 짓는 죄의 자리에 있었는데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 원문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빨리 제자리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떠나 있습니다. 내 생각도 떠나 있고 내 눈도 떠났고 내가 듣는 것도 내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떠났다가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재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반복해서 넘어진지 모릅니다. 죄로 무너졌다가도 재빨리 제자리에 돌아오는 사람, 그리고 방향이 하나님께 항상 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 이 말,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은 그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내게 맡겨주셨던 사명이 있지만 그 사명을 뒤로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다시 재빨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일날 예배라는 이 한날을 구별하여 택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로부터서 은혜를 입었다. 그 은혜를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방향이 돌려져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방향이 돌려져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방향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서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는 여호와와 함께 동행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바로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그 은혜 속에서 노아가 누렸던 풍성한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